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중도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평소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도 참 복되었던 것은 각국 장관님들이 오셨을 때 그 장관님들 앞에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장관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특히 스와질랜드에서 오신 장관님은 스와질랜드어로 된 노래를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불러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자기들 나라 말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냐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또 이번 집회가 너무너무 복되고 또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장관님들을 맞이해서 미니 컬처를 하면서 장관님들하고 장관님 앞에서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댄스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기흥 지역 대학생들이 박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원래 그날 굉장히 어제가 일정이 바쁘셨는데 장관 미팅을 가지시고 그 다음 언론사와 인터뷰도 있고 그 다음 영상교재 녹화도 있고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우리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특별히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이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이는데 장차관급 또 그다음 교육부의 고위직에 있는 이런 인사들만 모여서 갖는 교육 포럼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주관을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1,500명 가량 되는 그런 인사들이 오셨습니다. 장관, 차관, 교육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도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 대통령도 오시고, 그 행사가 아주 큰 국제적인 이렇게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스와질랜드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스와질랜드 교육부 장관님이 지난 박 목사님 가셨을 때 국왕 초청으로 목사님이 스와질랜드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과도 만남이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오시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가면 좋겠다 해서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목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천 대학생들 몇 명 공항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고, 장관님 오시는데 좀 환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대학생들 가면 됩니다. 같이 전주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장관님들 오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좀 초청하면 IYF 행사에 초청했던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동안 전 세계 각국을 박 목사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우리가 얻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얻어요? 보면은 장관들 포럼은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호텔 로비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 학생들 전통복 입고 장관님들 지나가시면은 기다리고 있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발을 내딛었는데, 제가 올 7월 달에 있는 한국 월드캠프에 이 장관 포럼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 포럼 담당자인데, 같이 일을 하는 사역자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교육 포럼을 하는데 전 세계 장관들이 다 오신다고, 올라와서 우리가 이분들 어떻게 우리 장관 포럼에 또 초청하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 행사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 계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장관들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다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역하는 이런 이제 자원봉사자들 있죠. 우리 학생들이 그 나라 갔다 왔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갔다 왔는데 그 장관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학생들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장관님들을 만나게 되고 초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이틀 우리는 장관님들 모신다고 참 바빴습니다. 장관님들이 오셔서 환영 메시지도 해주고, 감사한 것은 그냥 이분들이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식사 전에나 아니면은 또 식사 후에나 목사님은 앉으면 복음 전하고 성경 이야기 하니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이번에 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심재훈 목사님이 은혜를 참 많이 입으셨어요. 이 일을 맡으셨는데 심 목사님도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분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시기를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 영화가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들 다 사단에게 내어줄 뻔했는데 이분들을 이끌어 와서 복음을 듣는데, 어제는 원래 장관님 세 분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모시러 갔는데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우리 행사에 간다고 잘 갔다 오라고 옆에 장관님이 로비에 내려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무슨 스케줄 있으시냐고 같이 가실랍니까 하니까 이 장관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옷 갈아입고 내려오겠다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동네에 가서 시골 가서 이장님 오라 해봐요. 그래 오는가. 아니 무슨 한 나라의 장관님인데 로비에서 만나서 갑시다 하니까 오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물러나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나. 참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고,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 이번에 마가복음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조장님들한테 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집회 준비합시다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그 말씀을 택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게 용신할 수도 없는데 가면 뭐해, 성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이 중풍인자를 메고 가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러나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달아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병고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들이 그렇게 말씀만 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 집회를 하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실버 부서에서는 또 사할린 교포들도 초청해가지고 이런 대전도 집회 하는데 막 복음반이 따로 또 막 이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2부 말씀 마치고 나고 2부 교제 시간에 우리 또 강사 목사님 또 한 분 세워가지고 막 복음반 말씀 전하는데 그것도 은혜롭고, 우리 대학생들도 또 장관 맞이한다고 미니 컬처를 준비하고, 그래서 어제는 신문사에서 박 목사님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그 부장님도 와서 그 부스에 들려가지고 자세하게 보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설명, 더 마음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더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잔치하듯이 그렇게 큰 기쁨이었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집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더더욱 그동안 우리가 가정 집회를 하면서 얻었던 분들이 거의 다 집회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교제하는데 이 장소에 가득히 메워서 개인 상담하고 2부 상담 시간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근간에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또 그런 귀한 간증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잔치하듯이 참 기쁘고 감사했죠.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낮에 점심 식사하는 인원이 식사를 하고 한 700~800명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정말 잔치죠. 원래 잔치는 손님도 많이 오고 주방도 바쁘고 그렇죠. 예, 모든 부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또 거듭나는 풍성한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있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곳까지 오신 장관님들은 이제 5분 정도 오셨지만은, 일정 때문에 여기 오진 못했지만은 자기를 월드 캠프에 초청해 달라고 한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대순도 집회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장관 포럼 담당인데 이분들을 초청하려면은요, 선교사님들이고 한국에서 공문 보내주고 선교사님들이 막 어렵게 막 그 부서에 찾아가서 초청하고 요청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장관 한 분을 초청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20여 분 되는 장관님들이 자신을 초청해 달라고 다 그 요청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저희들 대순도 집회만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5년 만에 열린 교육 포럼입니다. 15년 만에 그것도 한국에서 열렸고, 그것도 인천 송도에서 열려서 우리하고 20분,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게, 그것도 대순도 집회하는 기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이분들 모시고 와서 행사에 참석하고 환영사를 해주고 이분들을 월드캠프에 초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일들이 되어지면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매년 있는 일이면은 이번에 뭐 한국에 이렇게 오셨군요. 그런데 제가 그 교육 포럼을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 보니까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이게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원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인천에서 우리 대순도 집회 기간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우리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유익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세계 강대국들 뭐 장차관이나 관계자들 오는 그런 사람들만 대접해주고 그냥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시를 당하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분들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 좋은 차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장관님들 위해서 차들을 탁 내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좋은 차 사십시오. 보면은 앞으로 장관님들 다 모실 수 있도록 집도 다 큰 집 사십시오. 보면은 그래, 근간에 큰 집을 산다는 분들 계시는데 잘 됐다. 장관님들 숙소해야 되겠다. 앞으로 와서 장관님들 민박하고 영어도 좀 배워 놓으십시오. 이제 장관님들 민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한국의 가정을 체험한다는 것을 어떤 대접보다도 더 따뜻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미리 월드캠프 하면은 우리 집에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장님들, 해외에서 오는 그런 이 고위직에 계신 분들, 인천 또 가까우니까 민박하고 가기가 참 좋잖아요, 지방보다도. 이번에는 많이 모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해보면서 너무 복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말 장관님들이 오셔서 또 기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자 하나가 구원을 받은 게 정말 대통령이 왔다 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죠.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풀어지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 율법 행위 아래 매이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율법 행위에 매이게 되어지면 주저앉게 되어져 있고,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던 교회가 율법이 들어와서 행위 아래 매이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은 이제 죽어지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여러분 잘 주의해서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신앙은 다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다 할지라도 역시 율법 행위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 신앙은 다 죽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율법 행위에 매여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전부 다 율법 행위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냐면은 이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이 율법의 개념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히면은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문제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바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쳐버린다.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교회 나오고 있냐 나오고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신앙이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핍박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살았는데 율법 행위 아래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 모든 부분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타락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했다면은 저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 짓고 간음하고 이게 타락인 줄 아는데 이건 타락한 삶이고, 이런 타락한 삶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미 타락된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복음에 변질이 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바로 잡는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바로 잡냐면은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사단이 구원받은 교회를 공격할 때 율법 행위 아래 빠뜨리면서 첫 번째 복음의 변질을 가져주고 그 다음 타락한 삶을 낳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복음의 변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일반 교회가 이제는 우리 선교회는 계속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막 선교사가 부족해서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고 막 이렇게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판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문 닫은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은 이런 걸 따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배당을 내놨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상은 이 율법 행위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어져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고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은혜에서 행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행위를 강조하고 더 율법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제가 요즘 해외를 다녀보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IYF 출신들, 군유스코 출신들, 젊은 사역자들이 한 나라를 맡아서 한 도시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힘있게 달려가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만 가지로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세계를 경험하려면은 여러분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관포럼을 올 장관포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장관포럼을 위해서 벌써 이제 저희들 포럼팀이 2번 모였거든요. 부산에서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마산에서 한 번 2번 모였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일이 되어지는 건 너무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관들이 직접 나를 초청해 달라고 자기 인포메이션을 다 주는 거예요. 나 여기 7월 달에 여기 초청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의 청소년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청하고 올려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허락 맡아서 네 갈게 해가지고 허락이 내려와서 일정 잡고 이러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보면은 장관님 명함 바로 주시면서 나 초청해 달라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초청장하고 그쪽에 또 오케이 하면은 비행기 스케줄 잡아서 비행기 스케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만 가지로 길이 열려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복된 거예요. 저는 자주 성교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내가 100번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은혜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사람은 행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 2장에 저게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게 율법 행위의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이제 돌아서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데려 낫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렇게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가 이제 죽으면 이래 누워 있 인생 끝날 텐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 이 사람 온전케 하고 낫게 할 건데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오니까 팍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왜? 지붕 뚫고 뜯어가 내려가면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려지고 지혜가 오고 하나님 역사가 오고 온전케 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사람과 율법 행위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된다는 법 아래 매여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이 믿음에는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무슨 수를 쓰든지 못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율법 행위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금 행위 아래 들어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행위 아래 들어간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중요한 파트를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의 중요한 파트 가운데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부분은 율법의 요구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좀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칠판을 써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타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려면 10계명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 하면 10계명 외우세요 해가 10계명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10계명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할 율법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이 율법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면 첫 번째, 율법의 배경. 율법이 주어진 배경 쓰려면 길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배경이라고 썼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하에서 율법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배경이나 왜 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로마서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도표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이란 말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끝날까지가 세상입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2015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느냐?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대략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자, 율법 있기 전에,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왜? 죄는 아담 한 사람을 말하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 있기 전에도 당연히 죄가 들어와 있었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는 시간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죠. 왜 암으로 죽는지 압니까? 암에 걸렸는데 이걸 병으로 안 여겨요. 왜 병으로 안 여길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암에 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병으로 안 여기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고 깨달으면 늦어요. 통증이 있거나 아파서 가보면 벌써 3기, 4기, 말기니까 늦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암을 초기에 딱 발견하면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걸 초기에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초기에 이걸 알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이 피 검사를 해보면 웬만한 병들은 피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암도 혹시 이 피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서울대에서 연구 결과 피에 아주 미세하지만은 이제 암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드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박사님을 알고 계시는데, LG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을 알고 계시는데, 이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그 LG 연구소에서 프로젝트가 이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연구 과제인데 분명히 피에 그 정보가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이제 난관이 있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것만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답니다.
앞으로 그 기계가 나오면은 그냥 피 검사하면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팍 줄어들겠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어디입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예,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이때도 죄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수천 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세포를 찾아내는 이 사람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 기계가 개발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 기계 개발되면은 그냥 피 좀 뽑아서 피 검사해서 된다 하면은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몸 전체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참 편리하고 좋겠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그 기계가 나오면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팍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빨리 주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도 안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선하게 살려고만 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 율법이 없었던 시대를,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크게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양심 시대에 양심으로 죄를 깨닫다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 죄로 더럽혀지니까 가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명확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옛날에 엑스레이만 나와도 이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지금은요, CT 촬영을 해야 더 자세하게 알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하고 또 뭘로요? MRI를 찍어서 더 자세하게 알죠. 저는 그 MRI 사진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 뇌를 찍으면 어떻게 뇌를 위에서 탁탁탁 잘라서 보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사람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기계가 좋은 기계일수록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자세하게 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배경이 이런 배경 하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 이전에, 모세 시대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여러분, 이들은 둘 다 믿음의 사람,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 압니까? 세종대왕이 컴퓨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의 사람이니까 율법 몰랐지요. 그러나 율법 몰랐지만은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앙을 잘 했습니다. 율법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없어도 애시당초 율법 없이도 노아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을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배경하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이 봤을 때 율법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 3장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달음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는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병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공통적으로 다 뭘 하는 거냐면은 이건 병을 깨닫게 합니다. 병을. 자, 병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죄를 못 깨닫느냐? 자,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이 율법에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달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 3장을 읽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중요한 파트 가운데 어떤 부분을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어떤 부분을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뭐에 대해서요? 요구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법이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지켜라. 두 번째, 그 법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헌법도 그렇고 교통법도 그렇고 모든 법은 지켜라. 못 지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 이게 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지키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법이죠. 율법도 역시 지켜라. 못 지키면 처벌을 받는다. 지켜라. 근데 못 지키면 이 율법의 처벌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무조건 사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온갖 일을 항상 지켜라. 그러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갖 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이 몇 가지가 되냐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0계명은 대표적인 계명이고 무엇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 뭐뭐 하라는 게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 해서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온갖 일을 항상 지키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살인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도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강도짓 하면은 여러분 오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법들을 죽는 날까지 항상 지켜야지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율법도 온갖 일을 항상 지켜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요구.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거 알죠? 그러면 내가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다가 오늘 이 순간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범한 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뭐라고요? 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의 커트라인이 613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2점을 받았다 하십시오. 하나만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하나 때문에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빵점 맞은 사람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자, 요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몇 점 돼야 합격합니까? 70점 돼야 합격합니까? 70점 돼야 합격한다면은 68점을 받았어요. 하나를 틀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빵점 받은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이 불합격이에요. 똑같이. 이해가죠? 딱 한 문제 틀렸어요.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만 틀렸는데 빵점 받은 사람이에요. 빵점 받은 사람 많이 나와요. 운전면허 시험에. 그거 아세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서 빵점 받는 사람 많이 나와요. 보면. 왜 빵점 받느냐? 컴퓨터 사인펜 가지고 하락했는데 자기 집에 뭐 사인펜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채점 했는데 나중에 빵점 나와요. 그 항의를 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못 쳐도 빵점은 아니다고 또 가보면은 당신 가지고 있는 사인펜 꺼내봐요. 그 일반 사인펜인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 사인펜 준비하라고 하고 감독관이 여러분 일반 사인펜 갖고 안 됩니다. 컴퓨터 사인펜이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이 시험 잘 봐가 합격해 이 생각만 하고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빵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 잘 들었어요. 컴퓨터 사인펜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탁 해가지고 한 문제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만 딱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빵점하고 똑같다니까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613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딱 어겼어. 612점을 받았는데 빵점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612점도 안 돼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아니 저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십자가의 강도 저 죄인들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앞에 딱 써보면은 똑같이 요구를 못 들어주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면 그래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 받은 사람 똑같아.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아. 똑같이 불합격,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떻다고요? 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막 살아가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똑같이 둘 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율법의 시효. 이 율법의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효력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 효력이 있느냐? 율법의 시효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찾아오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오늘 찾았던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율법의 시효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율법의 시효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법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범법함을 인하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더한 것이다. 이때 천사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에 율법을 더해줬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자, 요 기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시대, 요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 했죠. 그럼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존재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예, 한시법. 이 한시법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자동차 통행 제한을 했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제한해요, 안 해요? 그때 특별히 행사 기간만 법을 줘가지고 한시적으로 법을 운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법 지켜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뭐 홀짝수제를 한다든지 날짜별로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 법은 한시적으로만 존재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매일 차 끌고 다녀도 무죄예요. 한시적인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법이다.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이때만 존재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통행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행금지법 혹시 아십니까? 예. 자, 밤 몇 시까지요? 밤 12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희한한 법이 다 있죠? 아마 우리 청년들, 야, 시대 잘 타고 태어났다. 무슨 통행금지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행금지법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할머니 집을 갔다가, 할머니 집이 이제 옆 동네에요. 멀리 떨어져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제 아주 가까운 외할머니 집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밤늦게 집으로 와야 되는데 통행 금지 시간을 이제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압니까? 예? 골목으로 숨어가지고 골목에서 경찰 있나 없나 보고 또 쪼르륵 가가지고 또 숨어가지고 애를 먹고 집까지 왔어요.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 나십니까? 예. 통행금지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존재했지 시작된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없죠. 그럼 지금은 밤 12시가 넘어서 다녀도 무죄죠. 그걸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잡을 수 있는, 밤 12시 넘어서 다닌다고 잡을 수 있는 법이 없고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한정된 시간만 존재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언제 주어졌어요? 자, 모세 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언제요? 언제 끝나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이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의 이 시효는 끝났구나, 효력은 끝이 났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명히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끝이 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어져 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역사도 능력에서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시효가 있구나. 이건 영원한 법이 아니구나. 율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고 영원한 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영원한 법이 따로 있는데, 율법은 효력이 한시적이지만은 효력이 영원한 법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될 것이 없느니라. 이 법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며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법은 이제 영원한 법인데, 왜냐?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는 이 법은 한시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법인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한시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한시법이 아니라 이건 영원한 법이구나. 이 효력은 영원히 가구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이 법은 영원한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은 한시적인 거구나. 이 법의 효력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밑에다 적을까요? 예. 칠판이 작네요. 자, 이 율법에 역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세밀하게 가면 더 있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한 율법에 대해서 5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은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율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율법 10계명 지켜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런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냥 죄만 깨닫게 하려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만은 죄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줬냐?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오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됐다고요? 예,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에, 다시 그리스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한 6세나 7세 정도 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 아이들이 12살이 되기까지 혹은 길게는 16살이 되기까지 이 아이의 일상적인 시중을 들어주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시중을 들어주는데 의복에 대해서나 식사에 대해서나 이제 이런 시중을 들지만은 어떤 일도 하냐면은 이 아이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교에 가는 길까지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전문 노예입니다. 전문 노예.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전문 노예인 거예요. 아이가 자라기까지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도와주고 학교 가는 것도 도와주는 전문 노예예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뭔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노예라니까요. 단지
학교에 선생님 앞에 배우러 가는 그까지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 아이가 다 자라기까지 그 선생님 앞에 계속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은 전문 노예가 공부를 가르칠까요?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다만 학교 선생님 앞에 가서 잘 공부하고 오라고 인도해주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고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가서 뭔가를 얻으라 배우라고 몽학 선생이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의롭게 하거나 유익을 줄 수 없고 선하게 살게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구나.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도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 이걸 가지고 선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의 지표를 삼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죠. 그래서 마음에 참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에 갇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깨뚫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금 율법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왜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 행위가 아닌 이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배워야 믿음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타락된 신앙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분이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주시는데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있고, 두 번째 의문의 묵은 것이 나오는데 이 의문의 묵은 것은 의문이라는 건 문서화된 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다. 법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을 배우질 못하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충성됨과 인간이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한계가 와서 신앙의 길을 계속 못 갑니다. 보면은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여기까지가 한계다. 난 더는 못하겠다. 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을 배워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혼돈 가운데 빠지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택한 길이 있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택한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논란을 보면은 어느 길을 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두 부류의 교회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단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단이 아니라 가고 있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길이냐, 아니면 율법에 벗어나서 은혜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길이냐,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할례를 행하는 것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으로 신앙을 하냐, 아니다,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논란이 거기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가보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보자 하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 행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사도들의 주장입니까? 누구 주장이요?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다는 건 반응한다는 건데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예,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면 화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다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막 턱 꼬고 앉아가지고.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요? 예, 여러분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율법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 문제가 논란이 일어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받고 죄 사함을 받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율법의 멍에입니다. 온갖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지키죠. 어느 누구도. 이걸 왜 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 지켰고 우리 조상도 못 지켰는데 왜 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명하느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잡아서 율법 행위로 빠져들어가는 걸 바로 잡아서 다시금 은혜 앞으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5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하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율법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 다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율법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죄 막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 지키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타락되어지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되어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율법을 준 목적에 그 기능이 안 들어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이 기능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에 하늘을 나르는 기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물 위로 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우리를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안 들어있고 살리는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법인데,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목적과 이런 기능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 말고 이제 율법 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후속 성경 세미나에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바리새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율법 행위에 매이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율법은 선이냐 악이냐, 죄냐 의냐, 결국 옳고 그름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오름 하나 딱 넣어주면은 그 오름 때문에 마음에서 그 오름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름이 자꾸 자라요. 보면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 오름이 자꾸 자라서 마음에 불신을 만들어내요. 결국 뭘 낳느냐? 결국에 가면 대적을 낳게 돼 있어요. 그 실컷 신앙하다가 나중에 가면 대적이 돼 있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줄 몰라서 그래요. 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판단되고 일어나는데 영의 새로운 것은 주의 그 마음이 와서 주의 그 새로운 마음이 오게 되는데 이 마음을 받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건 고인 물과 같이 썩게 돼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 가지고 충성된 마음과 충성하다 나중에 가보면은 다 마음의 불평, 원망, 불신, 대적 이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행위 아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남는 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한때 믿음으로 산다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율법 행위에 들어가면 그게 다 끝이 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나는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거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있어서 이걸 바로잡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온 교회가 다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지켜라고 가르칩니다. 다는 못 지켜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고 가르치지 영의 새로운 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서의 주어지는 음식이 이게 안 맞아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에 율법의 행위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기능들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그런 기능들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도 그 마음에 자주자주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행위에 빠져드는 그 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옮겨놔야 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서 그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데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씀은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말은 은혜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가면 인간의 열심과 충성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안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실제 이 교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가 타락되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파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구분하느냐? 아니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실 앞에 나온 1, 2, 3번 세 가지만 알아도 율법의 개념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율법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개념만 잡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타락한 교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가 있더라도 중국에 어떤 분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 책을 통해 구원, 그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책을 통해 구원을 받고는 그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는 잘 못하니까 이 책 너무 좋다 읽어봐라. 그리고 좀 지나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말씀을 CD로 복사해가지고 탁 나눠주면서
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가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있는, 중국 그 한 내륙 그 안쪽인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혼자서 내가 신앙을 하더라도. 물론 한국은 인근에 다 교회가 있죠. 여러분 교회 가서 그 교회가 크냐 작냐 따지지 마십시오. 교인 한 명밖에 없어도 여러분 교인 혼자가 전부라 해도 거기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다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앙을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딱 보면은 구분이 갑니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 삶을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보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보이고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전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놨는데 이게 타락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왜 나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 타락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술집에 가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창녀촌에 가는 것 똑같아요. 타락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요. 왜 타락된 길로 가겠냐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선이 꺼지지 않으면은 뭐 다 좋은 말씀 해주더라, 다 교회 가니까 뭐 말씀 전해도 다 성경 이야기 해주고 천만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아주 까다롭고 세미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결론을 딱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면 이 교회가 율법 행위에 속한 교회인지 아니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의 말씀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1년, 2년, 3년 신앙을 배우고 이 부분의 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파처럼 금방 어디로 가버리느냐. 분명히 이들이 구원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하다 하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복음이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오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하면은 교회 다니면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행위부터 강조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졌는지, 이 율법의 목적이 뭔지, 그럼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에서 요구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요구를 나는 들을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저주네. 난 멸망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나는 법을 어긴 사람이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인 자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여자는 구원받고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나름 율법 좀 지키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의 길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이렇게 올바로 배워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워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번 후속 집회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정확하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참된 신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후속 성경 세미나 시작되어지는데, 1시간 1시간 신앙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번 후속 성경 세미나만 여러분 참석해도 신앙의 기본 개념이 딱 잡힐 겁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좀 뒤로 하고, 저희들 저녁으로만 집회를 하니까 저녁 시간 꼭 내셔서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다 들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신앙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정확하게 풀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